가운데 있게 하시고, 행여라도 마음이 아픈 분들,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열악한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선함의 길로, 각자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제목은 하나님의 꿈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우리가 이제 9월부터 다시 새롭게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 왔었거든요.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창세기 41장부터 43장까지 쭉 읽어 나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요셉에 관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제목인데, 우리가 앞으로 좀 읽어가야 될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도 드리고, 또 어떤 관점에서, 신학이죠.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신학으로 창세기 41장 이후를 읽어가야 가면 좋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작은 미약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떤 책임자의 길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텔레그램에 본문과 함께 간략한 설교안을 올려드렸고요.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본문 중에 일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인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패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패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을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을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뿐이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41장부터 43장까지 좀 같이 좀 읽어갔으면 좋겠고요. 결국 은혜를 자급할 줄 알아야 되죠. 누구의 설교에 의존하기보다는, 해설에 의존하기보다는 은혜를 자급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시는 것이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런 생활을 저랑 같이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간략하게 도움되는 말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 삶에는 신적인 섭리, 신적인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에피소드는 이야기해 줍니다. 요 읽은 본문에서 바로에게 닥친 사건은 어떤 꿈으로 나타나죠. 이제 꿈 말고 우리들은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사인들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꿈으로 나타났어요. 꿈의 내용은 흉악한 암소 7마리가 잘 살찌고 잘 자라고 있는 암소를 먹어치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역시 야위고 흉측한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잘 여문 이삭 7가닥이 있었는데 뒤에 올라오는 이삭은 열풍에 말라서 시들어서 쓸모가 없는 것이었는데, 역시 이 쓸모없는 이삭이 잘 여문 이삭을 먹어치웠습니다마는 그들이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라있고 쓸모없는 상태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좀 불길한 이런 꿈의 내용이 있어요. 이 꿈을 접한 이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당연히 근심하고 갈등하게 될 테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꿈을 물어보았으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은 바로 지도자의 고민과 근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근심과 고민이 되었다는, 전국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이 이 41절에는 나오고 있고, 앞뒤로 이제 이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여기뿐만이 아니죠. 37장에서부터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해서 50장까지 쭉 갑니다. 그거 다 읽으시게 될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우리들의 인간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혹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추어진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없으나 그 밑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개입이 있다. 신적인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41장 25절을 보면 임금님께서 2번 꾸신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은 범민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요셉은 이렇게 해요. 꿈? 그거 다 같은 겁니다. 그 얘기를 25절에서도 얘기하고 26절에도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같은 것입니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문을 보면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꿈은 복잡해 보이죠. 바로는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내면 상태를 가지게 되어 있고, 주위에서도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좀처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장벽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죠. 살다가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튀어올라요. 그래서 몰라서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느 순간 들어와 있지요. 관계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또는 내 내면의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관계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일이 복잡해 보여요. 이 일도 일어나고 저 일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게 되지요.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모두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아주 근본적인 것을 희생해서 그리고 비용을 엄청 많이 들여서 일단 좋아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경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요셉이 얘기하듯이 임금님 그 꾸신 꿈이 복잡해 보이고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꾸셨지만 그것은 하나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일관성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보통은요, 우리들의 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것 하나를 바꾸면 해결됩니다.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나지요. 나 하나를 바꾸면 많은 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야 되죠.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성신학에서는 자명하다고 표현하는데 가장 자명한 것은 나에게 가장 자명한 것은 보통 간단하고 구체적이고 가장 알기 쉬운 것이에요. 복잡한 것은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서 알기 어렵죠. 자명한 것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가 딸려 들어오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딱 하나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살이 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배가 많이 나왔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약간 좀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바꿀까? 저는 어릴 때 밥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좀 빨리 먹었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반찬과 밥을 꺼내서 차려서 먹지 않고 반찬 요것을 먹고 뚜껑 닫아서 넣고 반찬 저것을 먹고 뚜껑 닫아서 넣고 또 물도 마시고 그리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마무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서서 밥 먹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내가 서서 허겁지겁 그렇게 밥을 급하게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앉아서 천천히 여유 있게 휴식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잡고 먹으면서 다른 일을 좀 못하더라도 여유 있는 식사를 했으면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는 한 30년, 3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것, 분명한 것은 내가 서서 그렇게 허겁지겁 냉장고 앞에서 밥 먹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분명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분명한 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 가지예요. 요셉이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사람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과제를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만 주시지 한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통째로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어라. 그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하는 디테일이 틀려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간단한 것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가장 좋은 것 세트를 우리들의 인생에게 선물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꿈을 꾼다. 즉, 잘 모른다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든 것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쭉 보면 37장에서부터 쭉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번 주는 41장에서부터 43장까지만
읽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뒤를 쭉 보면 요셉은 꿈을 꾸던 아이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꿈꾸던 아이 요셉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어릴 때 요셉은 37장 정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꿈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로 묘사되어 있고 아주 천진난만하게 여기저기 그 꿈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아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팔방 이야기한 그 말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형들이 열심히 일해서 볕단을 묶어 놓았는데 거기 가서 한다는 얘기가 꿈에 보니까 형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에게 다 절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심각한 거는 해와 달 그리고 형들을 상징하는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와 같이 족장이, 즉 아버지가 왕이고 그 가족 내에서 생사 여탈권을 쥔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절을 했다? 당시와 같이 상징과 별자리가 정말 실제를 이야기한다고 믿던 세상에서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건 반역이죠. 모든 것을 거슬러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형님들은 내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를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였으나 요셉은 그러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사방팔방하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을 떠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정말 애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도 어린 아이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아요. 위에 한 2년 터울로 있다 하더라도 제일 형으로부터는 한 20년 정도 어린 아이니까 당시 이렇게 성장해서 일하는 30대 정도의 성인을 형으로 본다고 하면 좀 10대의 아이로 해석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신의 반역의 꿈을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로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창세기는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요셉. 그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뭔가를 알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 앞날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그 현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궁극으로 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라고 창세기의 요셉의 기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죠. 모든 것은 하나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꿈을 보여주셨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그것이 파생되어서 나오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형제와의 관계가 망가지죠. 그것이 후반부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두가 끊어지고 망가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당연히 그런 사람의 내면은 엉망이 되지요. 그리고 파생되어서 나오는 외적인 상황도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주 귀한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의해서 공격받는 꼬투리, 그 꿈이 꼬투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요셉은 형들의 복수심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처박히는 그런 일을 당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인, 신앙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때로는 그러한 나락이 있을 수가 있지요. 나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나락으로 빠졌지? 내가 마음대로 안 되지? 나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내가 언제 이렇게 들어왔는지, 예전과 같지 않은 무력한 삶이 어느 순간에 나의 앞에 딱 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게 되면 말이죠. 그 자그마한 고민, 아주 작은 고민이 싹 들어올 때 그것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아주 나락에 빠져있는 외적인 상황도 있고 내면적으로 굉장히 무력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것이 확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구말리를 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집에 앉아있는데 망상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피어나면서 잘못된 일의 결과,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나쁜 사람을 생각에서 미워하지만 그 생각이 현실이 된 양, 돌고 돌아서 내가 집에 앉아있지만 구마리를 갔다가 돌아왔다는 거죠. 나는 작은 고민을 가졌을 뿐인데 나의 내면과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고민이 나의 내면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인간은 누구든지 집착을 좀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막 기대는 그런 습성이 바로 집착이고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 정상의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비정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의 사람이 있나? 저는 볼 때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선택하고 해석하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괜찮다. 하나인데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건 뭐 긍정의 신학, 긍정의 뭐 신화, 긍정적인 사고 이거와는 다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시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진로를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한국적인 상황에 기인한 게 참 커요.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지 저건지를 고민하다가 어렵게 선택을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사실 힘든 거 맞거든요. 인생은 고통 맞아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힘든 것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많습니다. 감당치 못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 경쟁 때문이에요. 싸워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고 미끄러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즉 집착의 결과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37장, 50장까지 쭉 읽으실 때 우리가 로마서와 같이 좀 읽었으면 하는 구절을 제가 제시를 해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구약은 신약에서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 로마서 28장 8장이죠. 8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같이 놓고 성경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로마서는 요셉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라는 뜻에서 제시를 좀 해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8장 28절을 읽어보면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전제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디테일하게 나에게 분명히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즉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 그것이 한 점일 수 있어요. 그 한 점을 잘 찍어 놓으시면 돼요. 일단은 요셉의 이야기처럼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간단한 거 하나를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한 점을 찍어 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시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든 고통스럽든 억울하든 힘들든 간에 하나님의 뜻 분명한 거 하나를 찍어 놓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면 나머지가 시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시면 그것이 한 점 같지만 정말 이해 안 된다. 혹은 고통의 상황. 그거에 따라 나오는 불안함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시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협력해서라고 번역된 협력은 헬라어인데요. 원래 원문으로 가면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이거 수네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수네로게오라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동료 일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시너지가 난다라고 영어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요. 수네로게오라는 말은 여기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협력해서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동료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된다. 도와가며 일하게 되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점을 찍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의미하시는 게 복잡해서 모르겠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이거 하나인 것 같다라는 것을 점을 찍어 놓으면 말이죠. 그것이 연결되어서 시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이 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연결시키시고 동료 일꾼과 같이 일하게 하십니다. 같이 일하게 하시고 도와가며 일하게 하신다. 수네루게오 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일단 먼저 잘 찍어 놓는 게 중요해요. 아까 예를 들어 드셨듯이 내가 왜 살쪘지? 냉장고 앞에 서서 먹지 말고 밥상 차려서 1시간 정도는 여유 있게 음미하면서 휴식하면서 산책도 한번 해서 그런 식사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를 들면 그런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연결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너지를 만들어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수많은 복잡한 일 있죠.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현재 그런 일들이 없으시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신 거고 과거에 그런 일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현재 그런 일을 겪으실 수도 있고 미래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같이 할 사람이 생겨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요. 반드시 그런 사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즉 그런 관계가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반드시 연결시켜 주십니다. 사람으로 선이 되게 하세요. 즉 그런 관계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러한 사회, 그런 우주가 내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점이 선이 되게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이 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경우가 가장 근본적인 것을 희생하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표면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복잡하게 보이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다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을 희생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포함되면 좋겠으나 점을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고요. 고통스러운 몸빵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힘듦이 아니고 의미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 있는 사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남을 과도하게 공격하고 이를 악물고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표현하는데 독하게 표현을 하면 내가 뭔가 긍정적인 일을 다시 새 출발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외부로 표출했던 것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회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회가 나의 말을 통해서 반드시 형성됩니다. 그런 관계가 반드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가보려고 할 때는 그런 악조건을 내가 무릅쓰고 나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한 점을 찍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한 점을 찍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쓰네로게오 하실 때에 협력하게 하실 때 선이 되어서 뻗어져 나가거든요. 그때 의미 있는 관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의미 있는 관계들 가운데서 내가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10년, 20년이 흘러서 아니면 구체적으로 몇 달, 몇 년이 흘러서 다른 점을 찍게 되면요. 그때는 선이 아니라 면이 되겠죠. 단지 시금석 하나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집을 짓게 되겠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한 점을 놓고 하나님께서 시너지를 놓으셔서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시너지를 주셔서 그것이 집이 되게 하십니다. 내게 같이 걸어간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것이 생겨난다는 건데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소스라고 하는 건데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에게 그리고 자연에게 사람에게 베네핏, 이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하나입니다. 꿈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한 요셉의 이야기처럼 우리들 삶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점을 잘 찍으면 공동체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죠. 그것을 전제하에 나에게 좋은 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거죠. 내 욕망을 채워주는 차원에서의 좋은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최적의 것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나의 삶이 나에게 딱 맞게 베네핏이 되게 구체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한 점인 줄 알았는데 가장 간단한 밥상 차려서 먹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선이 되게 하시고 면이 되게 하셔서 집을 짓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37장과 50장까지를 읽으면서 로마서 8장과 함께 읽으면서 발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다 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야, 하나. 그거 발견해.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 어설프게 발견해도 되는데 너무너무 간단하게 보이지만 자명한 것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에 따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일자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하나만 변화시키자 라고 하는 간단한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서 시너지를 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첫 시작은 미약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 드립니다. 이제 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주 정도는 창세기 50장까지 쭉 좀 읽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오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5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